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교회는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사랑이 없는 행위가 아닌가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만은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교회 징계의 참된 목적을 밝히는 말씀인가요? 영혼 불멸과 징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의 아내란 누구를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심지어라는 말 속에 바울의 놀람과 경악이 들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란 헬라어로는 아버지의 여자이기 때문에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보기 드문 악행이었습니다.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은 그 아비의 첩이나 후처를 취하였다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아비는 그 당시에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될 통한이 여길 만한 죄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알고도 적당한 징계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당파에 속한 사람들이 적극 비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걸리면 교회법도 규칙도 무시하려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에 끌려 혹은 파당 때문에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공의는 상실되고 결국 교회는 영적 쇠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예를 들면서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라고 하면서도 누룩처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사람은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멸망하도록 버렸다는 뜻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사랑이 없는 행위가 아닌가요? 이 말은 사탄과의 거래나 그 영혼의 포기 혹은 육체적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의 징계를 받아 출교된 것을 의미하는 그 당시의 관용어입니다. 이 악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그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은혜로부터 벗어나 사탄의 세력 속에 노출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처벌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수치스럽고 참기 힘든 일이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자를 징계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영혼 불멸 사상을 말하는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혼 불멸설과 관계되어 오해되기 쉬운 난해절이기도 합니다. 마치 육신은 멸망해도 영혼은 재림 때에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랜드 종합주석은 전형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구원받지 않는다. 즉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고 올바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해석에 빛을 던져주는 성경절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당하는 핍박이나 고통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각성의 계기가 되어 잘못을 고치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육신은 멸한다는 말은 육체를 죽인다는 말이거나 육체만을 따로 떼어 벌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육적인 고통, 즉 인간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로부터 출교와 같은 중한 형벌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고통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고통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이 되어 결국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는 죄인이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구절의 참된 뜻입니다. 바울은 죄를 누룩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묵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을 먹기 전에 각자의 집을 유심히 살펴 누룩 있는 떡이 집 안에 한쪽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기독교 교회는 죄, 특히 모든 형태의 부도덕한 행위를 제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해로운 것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합니다. 단순히 방종한 자를 출교시키는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는 동안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했던 태도의 심각성을 모든 사람에게 깨우치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한다는 말은 육체를 죽여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도 아니고 육체는 죽지만 영혼만은 구원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둘째, 이 구절의 참뜻은 교회의 징계의 참된 목적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셋째, 교회로부터 출교와 같은 중한 형벌을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시련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 고통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고통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이 되어 결국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